사랑하는 일신대교회 식구님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8월의 셋째 주 성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이번 한 주간도 우리 홀리마더한 참 어머님의 사랑이 가득한 한 주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어제 금요일부터 양일간에 걸쳐서 우리 성화 청년 여름 캠프가 다녀왔습니다. 거기에 대한 영상을 먼저 한번 시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식구님들 관심과 그리고 지원 덕분에 우리 무사히 잘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 미세대들이 피어워터들이 행복하고 즐겁게 지내는 모습이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정성 모아주신 식구님께 감사드리고 우리 피어워터들이 우리 참 어머님과 하나 되어서 미래의 세계의 주역이 되기를 소망하며 다시 한번 격려의 박수 부탁드리며 감사드리겠습니다. 또한 토요일에는 우리 전도팀을 중심으로 일신대교회에서 해피데이 세미나가 진행되었습니다. 지난번에 이어서 두 번째 진행이 되었었는데요. 우리 남편분들도 참석하시고 아주 은혜로운 시간이었다고 들었습니다. 우리 준비해 주신 우리 전도팀을 위해서 칭찬과 격려의 박수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예,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참부모님론에 대한 강의를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주제는 하늘 부모님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 강의에서는 하나님의 남성과 여성의 이성성상에 관하여서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님이 하늘 부모님으로 계신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 왜 하나님은 아버지로만 불러왔는지에 대한 내용과 마지막으로 하나님 부모님의 창조 이상이 무엇인지에 대한 내용을 밝히면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2013년 1월 13일은 기원절을 아주 섭리적이고 매우 중요한 날이었습니다. 하늘 부모님의 그런 창조 이상이 실현된 창조 본연의 세계, 즉 천일국이 시작된 날을 기원절이라 말씀 주셨습니다. 그래서 독생녀 참 어머님께서 기원절을 여시면서 하나의 중대한
선포를 해 주셨습니다. 우리 참 어머님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훈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명칭을 바꿔야 됩니다. 기도할 때에는 하나님을 하늘 부모님으로 바꿉니다. 헤븐리 페어런트입니다. 영어로 부드럽고 한국말로도 의미가 있는 하늘 부모님이십니다. 기도할 때 제일 먼저 나오는 단어가 하늘 부모님, 그 다음에 사랑하는 천지인 참 부모님이 돼야 합니다. 그것부터 바꿔요. 기원절을 맞으면서 내가 이렇게 정리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못합니다. 이것은 내 본심에 물어본 이야기입니다. 참 어머님의 말씀 속에 드러난 하나님은 하늘 아버지만도 아니고 하늘 어머니만도 아닌 하늘 아버지와 하늘 어머니가 수장을 통해 완전히 통일된 하늘 부모님으로 계신다. 이러한 하늘 부모님의 신상을 명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남성과 여성의 이성성상에 대한 좀 더 심층적이고 포괄적인 이해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로 하늘 부모님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원리에서 다 배운 바와 같이 하나님은 본성상과 본형상, 본양성과 본음성의 이성성상을 갖춘 하나님이시다. 또 하나님은 모든 피조 만물의 궁극적인 원인이신 동시에 궁극적 근원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본성상과 본형상은 인간의 마음과 몸과 같이 내성과 외형을 갖춘 모든 피조물의 궁극적인 원인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본양성과 본음성은 인간의 남녀와 같이 양성과 음성으로 이루어진 모든 피조 만물의 궁극적 근원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원리강론의 26페이지에 보게 되면 하나님에 있어서의 양성과 음성은 각각 남성과 여성이라고 칭한다. 이렇게 이 부분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원리강론에서 아담과 헤와를 설명하는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창조된 아담과 헤와가 아들과 딸로 남자와 여자로 이렇게 창조된 것으로 보아서 하나님은 양성과 음성, 남성과 여성으로 칭한다.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성성상을 남성과 여성으로 한번 이해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런 어떤 통일 사상, 어떤 설명의 틀을 가져와서 하나님의 남성과 여성의 이성성상이 창조의 담기의 법칙에 따라서 인간의 경우는 남자와 여자, 그리고 동물의 경우는 수컷과 암컷, 그리고 식물의 경우는 수술과 암술, 광물의 경우에는 양이염과 음이염 이렇게 쌍쌍제대로 창조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남성과 여성의 이성성상은 모든 피조물의 성의 구분의 근원이 되심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참 부모님의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의 남성과 여성의 이성성상을 분성적으로 닮아 인간을 남자와 여자가 탄생하였습니다. 남자는 하나님의 남성과 여성의 이성성상에서 남성을 닮은 분성실체고 여자는 하나님의 여성을 닮은 분성실체입니다. 참 아버님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더 혼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결혼은 왜 하느냐? 하나님의 모양을 담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이성성상, 보이지 않는 남자의 성품과 여자의 성품을 갖고 이성성상을 갖고 계신 분으로서 각 일성이 합체화한 몸, 일체적인 존재이시고 하나된 존재이고 그 하나님의 분성적인 인격 자체들이 나뉘어진 그 인격자들이 달라요. 남자 인격과 여자 인격이 같으면 분신이 되어 각기 다르다고요. 남녀이기 때문에 그들이 합성일체화하여 씨와 같이 되어 하나님의 본성의 자리에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통일사상 요강에 따르면 남자는 남성적 양음의 성상과 형상을,
여자는 여성적 양음의 성상과 형상을 지니고 있다. 간단히 말해 남자는 남성적인 마음과 남성적인 몸을, 여자는 여성적인 마음과 여성적인 몸을 지니고 있습니다. 여기서 남성적, 여성적이라고 할 때 남성성과 여성성은 한 존재, 남자라는 한 존재, 여자라는 한 존재의 성상과 형상의 전체적인 성격을 결정짓게 됩니다. 즉 인간은 성을 남자와 여자로 구분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그 남성과 여성의 이성성상에 관한 말씀을 우리는 참 아버님과 참 어머님의 말씀을 통해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남성격 이성성상의 주체라고 그랬죠? 예, 나타나기를 남성격 주체로 나타났을 뿐이지 여성격도 갖추고 있는 거예요. 앞에는 남성이지만 뒤에는 여성 성격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안팎으로 갖추고 좌우로 가르고 상하로 가를 수 있는 그런 판을 짜놓은 그것이 전개되어 나타난 것이 남자와 여자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우주의 근본을 찾아 들어가면 하나님께 기착되는데 그분은 남성격과 여성격의 두 가지 성품을 소유하고 계신 분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남성격 주체로 나타났을 뿐이지 여성격도 갖추고 있다. 남자에도 여성격을 갖추고 있고 여자에도 남성격을 갖추고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3번의 말씀을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하나님은 남자의 성품, 즉 남성과 여자의 성품, 여성의 이성성상이 합체화하여 한 존재로 계시는 반면에 인간은 두 성품 중에 하나의 성품만 분성적으로 닮아서 남자의 인격이 되고 여자의 인격이 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남성과 여성의 이성성상은 성품인 동시에 인격적 격의의 양성을 지닙니다. 그래서 남성적인 성상과 형상은 곧 하나님의 남성적인 격의이며 여성적 성상과 형상은 하나님의 여성적 격의이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하나님은 이중 격의를 지니고 계시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인격이 있다. 남성적인 인격, 여성적인 인격을 동시에 가지고 계신다라는 부분을 하나님을 설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런 남성적인 양음의 성상과 형상, 여자는 여성적인 양음의 성상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남자는 남성적인 마음, 남성적인 몸을 가지고 있고 여자는 여성적인 마음과 여성적인 몸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남성적, 여성성은 즉 남성성과 여성성, 그래서 그 성품과 인동시에 격의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녀 입장에서 볼 때는 하나님의 남성격 격의는 다름 아닌 우리는 하늘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고 여성적 격의는 하늘 어머니이십니다. 뒤에 우스라겠지만 하나님이 하늘 아버지와 하늘 어머니의 두 격의를 지니고 있다는 말이 결코 분리 가능한 두 존재로 존재함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즉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인간에게 있어서는 하늘 아버지의 격의로 나타날 때가 있고 하늘 어머니의 격의로 나타날 수도 있다. 따라서 하나님을 하늘 부모님, 헤븐리 페어런트, 즉 복수가 아닌 단수로 쓴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남성과 여성의 이성성상은 각 본성상과 본형상의 전체에 적용되어 남성 혹은 여성의 총체적 신격을 나타내게 됩니다. 즉 하나님은 남성격으로 존재하고 여성격으로 존재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남성격의 하나님을 하늘 아버지로 여성격의 하나님을 하늘 어머니로 부르는 것입니다. 두 분이 아니라 한 분이라는 거죠. 하나의 존재이시다. 하나님의 성상과 형상의 이성성상은 그 자체가 실체죠. 그러니까 마음과 몸이 합체화된 것이 그 자체가 실체죠. 하지만 양성과 음성은 성상과 형상의 속성이라고 원리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양성과 음성의 이성성상은 그 자체로 존재할 수가 없지 오직 실체를 토로하여서만
발현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늘 부모님의 남성과 여성의 두 속성을 지니고 있더라도 본체를 따로 지닌 두 분으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남성과 여성의 이성성상은 각각 신상 전체에 적용되기 때문에 인간의 남녀와 같이 성의 구분을 불러일으키고 즉 격의와 인간의 인격과 같은 신격을 갖게 하지만 남성과 여성은 여전히 그 자체로서의 실체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의 본체의 두 성이 존재한다고 해서 두 본체가 아니다. 즉 인간이라는 남자와 여자, 남자라는 인격은 남성이라고 말했을 때 내 몸과 마음이 하나 된 모습을 보고 저 사람은 남자야, 여자야 라고 표현하는 거지 그냥 남성과 여성을 따로 두 분이 아니다. 남성과 여성의 그것을 합체한 부분이다. 좀 인간의 이성으로는 하나님을 한 분인데 남성격도 있고 여성격도 같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하지만 인간의 한계가 있는 법이기 때문에 그것을 하늘 부모님 한 존재이면서도 남성과 여성이 일체를 이루고 있다. 다 이해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인식은 한계가 있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하늘 부모님과 가장 가깝게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을 가장 닮은 인간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다. 즉 하나님의 남성과 여성이 분립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부부의 연을 맺어서 자식을 낳고 가정을 이루며 사랑으로 완전히 일심동체를 이루었을 때 하늘 부모님의 부성과 모성을 가장 닮은 존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한국말로는 어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버이. 그죠? 어버이. 저 북한에서 좀 많이 쓰시죠. 어버이 수령. 그러니까 어버이라는 한 단어지만 그 속에는 아버지와 어머니가 같이 들어있는 단어. 부모님 그러면 엄마도 있고 아빠도 있고 있잖아요. 근데 어버이라는 한 단어 속에서 두 존재가 하나 합치된 그런 의미와 조금 이해하기가 좀 편할 수도 있겠지만 하늘 부모님은 그런 분으로 계신다. 즉 가장 닮은 존재라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이 사랑으로 일체된 우리 가정명세 8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신인의 일체를 이루었음을 의미하며 그런 신인의 일체의 격의를 이룬 인간 시절을 우리는 인류의 참 부모라고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류는 하늘 아버지의 격의와 하늘 어머니의 격의를 가장 닮은 참 부모님과 일심, 일체, 일념, 일화, 일핵의 삶을 통해서 하늘 아버지와 하늘 어머니가 완전히 하나 된 하늘 부모님을 실감하면서 스스로 참된 가정을 이루며 참 부모의 삶을 살아갈 것을 결의해야 되는 것입니다. 참 부모를 통해서 하늘 부모님을 드러내셨고 우리는 그런 참 부모님을 닮아가는 노정을 누구나 가야 될 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또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제까지 하나님을 아버지로만 우리가 이해해 왔을까요? 그렇죠? 신앙 가운데 오랜 시간 하나님을 아버지로만 부르고 모시고 있고 그렇게 살아왔던 시간이 있습니다. 기도할 때도 하나님 아버지 했죠. 그렇게 했던 이유는 무엇인가? 첫 번째는 하나님과 피조세계와의 관계입니다. 원리강론에도 명시되어 있듯이 하나님을 성상적 남성격 주체고 피조세계는 하나님에 대해 형상적 여성적 대상으로 위치해 있다라고 원리에는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체와 대상의 관계성을 염두에 두고 한 표현이지 이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어. 관계성, 주체와 대상이다. 즉 하나님은 남성격으로 계신다라는 표현이 오직 하나님은 남자로만 계시다라는 뜻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또 마찬가지로 피조세계는 형상적 여성격으로 있다 했을 때 그런 모든 피조 만물이 여자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즉 관계성이다를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은 성상적 남성격 주체요, 피조세계는 형상적 여성격 대상이다. 관계성의 표현이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천일국 시대에는 하나님과 피조세계의 관계가 남성격 여성격으로 구분하기보다는 부모와 자식으로 그렇게 규정하는 것이 훨씬 더
이런 천일국 시대에 맞는 표현이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만유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피조세계의 관계는 물론 원인적 존재고 피조세계는 결과적 존재의 관계는 영혼을 두고 이어지게 됩니다. 즉 하나님은 피조세계에 있어서의 영원한 주체요, 피조세계는 하나님에 대하여 영원한 대상의 위치에 있게 됩니다. 이때 주체와 대상의 관계는 원인과 결과를 가리킵니다. 태초에 하나님의 창조는 주체로서 사랑의 힘을 투입해 있었으며 이 힘의 원인이 되어서 피조세계라는 결과가 나타내게 되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수수작용의 시작점에서 하나님은 먼저 주시는 분이고 피조세계는 먼저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원인과 주체의 결과의 관계이며 주체의 대상과의 관계는 마치 폭포수가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듯이 종적인 관계고 이것은 영원하게 변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피조세계의 관계가 주체 대상 관계인데 하늘 아버지와 하늘 어머니도 주체 대상과의 관계는 아니다라는 것이죠. 하늘 아버지와 하늘 어머니는 원인과 결과의 어떤 종적 관계가 될 수가 없다. 하나님이 본 성상이 하나님으로만 계시다가 나중에 어떤 본 형상에 창조하신 것이 아닌 것처럼 하나님의 남성격과 여성격 중 어느 한쪽이 선재하거나 원인이 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남성과 여성의 관계는 마음과 몸, 부모와 자식과 관계와 같이 종적인 관계가 아니라 횡적이고 수평적이고 상보적인 조화의 관계다. 남자와 여자의 관계는 그렇죠? 누가 종이고 누가 횡이 그런 주체와 대상, 주체와 대상이라고 우리는 축복받을 때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어떤 종적인 관계가 아니라 횡적인 수평적인 상호 보완적인 조화로운 그런 관계를 우리는 이해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심정의 하나님이시고 지정의, 즉 정지의의 인격적인 존재의 하나님이십니다. 인간도 하나님을 닮아서 인격적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인간과 인격적인 그런 관계를, 사랑의 관계를 맺으며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인격적 관계는 근본적으로 주체 격유에 있는 한 존재와 대상 격유에 있는 한 존재가 심정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정지의 의식과 행동을 주고받으며 맺는 관계를 가리킵니다. 따라서 한 분이신 하나님이 인간과 인격적 관계를 맺으려면 하나의 인격체로 자신을 드러내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녀로 나뉜 분성실체, 인간의 관점에서 보면 인간은 오직 남자 혹은 여자를 의미하지 않는 어떤 중성적 인간이라는 존재는 존재하지가 않는 것이죠. 따라서 무형의 하나님이 인간과의 인격적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어떤 중성적 인격이 아니라 남성적 인격 혹은 여성적 인격으로 현현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하나님이 남성적 인격으로 드러내신다 하더라도 여성격이 통일되어 있는 남성격이고 여성적 인격으로 드러나실 때도 남성격이 통일되어 있는 여성격이다. 남자로 나타나지만 여성격이 통일되어 있고 여성격으로 나타나지만 남성격도 통일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이 하늘 아버지로 하늘 어머니로 각각 현현하시더라도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하늘 부모님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인류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특히 부모로 인식하게 된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한 뒤로부터다. 구약시대는 그렇지 않았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한 뒤로부터 인류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지해 온 것이죠. 왜? 타락으로 인해 무지한 인간은 무형의 하나님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채
살아왔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사랑을 주시고 지적이시고 의지적인 그런 하나님, 인격적인 성격을 가진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닮은 실체가 필요합니다. 그 실체를 통해서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래서 복귀섭리 역사 4,000년이 걸려서 드디어 독생자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 인류는 비로소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식하고 인격적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2000년 전에 독생자로 예수님이 오셨을 때 독생녀는 준비된 기반의 실패로 인해 탄생조차 못하였기 때문에 뒤에 나옵니다. 하나님은 어머니로 드러나실 수가 없었고 그 결과 기독교 2000년 역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만 인식한 채 신앙을 이어올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는 하늘 부모님이 반쪽으로만 드러나실 수밖에 없었던 가슴 아픈 어떤 역사이기도 하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인간과 인격적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하늘 아버지와 하늘 혹은 하늘 어머니로 드러나셔야 되는데 2000년 전 독생자 예수님을 통해 하늘 아버지의 정체성은 드러날 수 있었지만 독생녀 탄생의 좌절로 하늘 어머니로는 드러날 수가 없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하늘 부모님으로 온전히 현현하시는 동시에 하늘 아버지와 하늘 어머니가 분리되어 이해되는 이원론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지상의 하나님, 독생자, 독생녀가 하나님을 중심 삼고 독생자, 독생녀가 성원을 통해 신인의 일체 이상의 실체적 기원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때 비로소 하늘 부모님이 드러날 수 있는데 하늘 부모님, 참부모의 현현이 이루어지지 않고는 하나님을 하늘 부모로 인식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천지인 참부모의 신인의 일체 기반이 없이 하나님이 하늘 아버지와 하늘 어머니로 현현하게 되면 이원론에 빠질 수 있는 위험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원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인류 앞에 하나님은 부득이 인격성과 유일성을 견지하는 차원에서 아버지로만 인식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왜 하나님은 아버지로만 불러왔는가에 대한 이유를 섭리적 진전에 따른 역사성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인류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게 된 것은 2000년 전 독생자로 오신 예수님 덕분입니다. 예수님이 복귀섭리 역사 4,000년 만에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로 오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였기 때문에 비로소 인류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참 부모가 되지 못하고 십자가의 길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로 드러날 수는 있었지만 하나님 어머니로는 현현할 수가 없었습니다. 무지한 인류가 무형의 하나님을 바로 알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고 그랬습니까? 실체가 필요한데 남성 실체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남성격은 볼 수 있었지만 성신의 실체가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여성격은 은폐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2000년 복귀 섭리 역사를 거쳐 드디어 재림주이신 참 아버님과 독생녀 실체의 성령 참 어머님이 어린 양 혼인잔치를 통해 인류의 참 부모가 현현하시어서 만난을 극복하고 역사적인 모든 탕감을 횡적으로 일시에 승리하셨으며 양이분이 하나님과 최종 일체를 이루신 끝에 천지인 참 부모로서 창조 본연의 세계 즉 천일국에 시작되는 기원절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참 아버님을 통해 하늘 아버지를 참 어머님을 통해 하늘 어머니를 실체적으로 만날 수 있는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본체에 남성격과 여성격이 완전하게 통일되어 있는 것처럼 분성 실체인 참 아버님과
참 어머님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완전히 사랑의 일체를 이루어 천지인 참 부모가 되셨습니다. 하늘부모님의 꿈은 인간의 체를 쓰고 천주 대가족을 이루어 참된 사랑의 기쁨과 누리며 영원히 함께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원절 이후에는 이제 천국 시대는 최종 일체를 이루신 천지인 참 부모님을 실제로 모시며 사는 시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명칭을 하늘 아버지라기보다는 하늘 부모님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이나 하나님 아버지가 잘못된 명칭은 아니지만 천지인 참 부모님을 실제로 모시고 사는 시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하늘 부모님으로 부르는 것이 더 천일국의 시대 정신에 부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칭은 섭리의 진전에 따라 구약시대는 야훼 하나님, 또 예수님 시대는 하나님 아버지, 그다음에 지금은 하늘 부모님으로 변화되어 왔습니다. 하나님은 불변의 하나님이시지만 섭리의 끝에 자신을 결국은 하늘 부모님으로 드러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늘 부모님의 창조 이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6가지 관점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조주 하늘 부모님은 태초부터 꿈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하늘 부모님의 꿈은 당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인간을 비롯한 모두 피조 세계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늘 부모님의 창조 이상이란 창조를 놓고 창조주가 가지고 계셨던 꿈을 뜻합니다. 그렇다면 하늘 부모님은 어떤 꿈을 가지고 계셨던가? 또한 기독교 신학이 말하는 창조주와 참부모 신학이 말하는 창조는 무엇이 다른 것인가? 하늘 부모님의 창조 및 창조 이상에 관한 참부모의 신학의 관점에서 다음 몇 가지를 특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하늘 부모님의 창조는 심정이 동기가 되었습니다. 심정이란 사랑을 통해서 기쁘고자 하는 정적인 충동을 뜻하며 그러하기에 창조라는 사건은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필연이었고 또 창조주의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사항이었던 것입니다. 즉 심정은 사랑의 원천이라고 할 수 있는데 사랑은 반드시 그 대상을 필요로 하는 것이기에 하늘 부모님은 그 사랑의 대상으로 인간을 비롯한 피조 만물을 창조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무한대의 큰 사랑의 소유자이시지만 그 사랑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대상이 동반되지 않는다면 그 사랑은 무용지물로 전락할 수밖에 없으며 이에 따라 하늘 부모님의 창조는 필연적이고 필수적인 행위일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 부모님이라는 용어 속에 부모라는 낱말이 자녀라는 존재가 전제되어야만 성립 가능하다는 점을 보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늘 부모님의 창조를 통해 탄생한 인간은 하늘 부모님과 혈통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하늘 부모님의 창조 이상은 하늘 부모님과 혈통적으로 연결된 인간을 통해서만 실현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 부모님과 혈통적으로 연결된 직계 아들, 딸을 우리는 독생자와 독생녀라고 칭합니다. 그래서 하늘 부모님의 창조 목적을 심정의 인연을 중심으로 보면 하나님은 영적인 부모로서 인간을 실체의 자녀로 창조하셨던 것이며 하늘의 혈통을 이어받은 직계의 자녀들로서 지상 천국을 이루시려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 조상 아담 헤아가 타락함으로 말미암아서 그것이 지상 천국이 이루어지지 않았기에 인간 타락 이후 하늘 부모님은 하나님과 혈통 관계가 끊어진 타락한 인간을 다시 복귀시켜 가지고 하나님의 직계 혈통적 자녀로 세우시려는 것이 복귀 섭리를 줄곧 지금까지 진행해 나오셨던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늘 부모님의 창조 이상은 피조 세계의 완성이 전제됩니다. 창조주 하늘 부모님은 모든 피조물에게
성장 기간을 부여하셨습니다. 창조주가 성장 기간을 두셨다 함은 모든 피조 만물을 처음부터 완성된 모습으로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일정한 성장 기간을 바르게 거쳐야만 완성에 이르게 할 수 있음을 의미하며 어떤 피조물이든 성장 기간에 있을 때는 미완성 상태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암시하게 됩니다. 이러한 성장 기간은 특별히 인간에게는 스스로 책임 분담을 완수함으로써 하늘버님의 창조성을 담고 만물에 대한 주관성을 획득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이기도 합니다. 하늘부모님은 인간에게는 성장 기간과 책임 분담을 주심으로써 하늘부모님을 닮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이며 만물까지도 주관할 수 있는 하늘부모님의 자녀의 위치에 인간을 세워주시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 개체가 성장 기간을 거치는 동안에 책임 분담을 다하여 완성하는 것은 하늘버님 인간에 주신 3대 축복 가운데 제1 축복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하늘버님의 창조이상의 핵심은 참부모이상입니다. 참부모이상이란 참부모를 표준으로 하여 모든 것을 창조하고자 계획하셨던 창조주의 이상, 꿈인 것을 뜻합니다. 이때 참부모는 인간 남녀로 구분되며 참부모는 하늘부모님이 직접 창조하신 직계 아들, 딸이 장성한 뒤에 서로 배우자로 맞이하여 자녀를 낳은 것으로 현현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는 하늘부모님의 창조이상인 인간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무형이신 하늘 부모님이 인간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무형이신 하늘부모님은 인간을 통해 유형의 체를 입고자 하셨고 당신의 분성 실체인 인간 남성과 인간 여성 사이에 벌어지는 수수작용을 통해 합성일체화되게 하고자 하셨으며 그 결과로서 자녀를 낳아 기를 수 있게 함으로써 당신의 사랑을 무한히 넓혀 나가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따라서 하늘부모님의 창조이상은 하나님의 참사랑과 참부모이상을 구현하는 실체이며 하늘부모님이 피조세계를 창조하신 의도는 참부모이상을 중심한 하나님의 창조이상세계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참부모이상은 창조 이전부터 창조주 안에 내재되어 있었고 창조 이후에도 변함없이 늘 하늘부모님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던 주류 사상입니다. 이처럼 한 쌍의 인간 남녀를 통해 창조주의 참부모 이상이 이루어지는 자리는 하나님과 인간이 합성일체화한 자리로서 그것을 우리는 천주의 중심되는 자리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하늘부모님의 창조이상은 가정을 기반으로 해서 구원되며 인간은 이러한 창조이상을 기초하여 가정 안에서 다양한 경험과 사랑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마치 하늘부모님이 심정 또는 사랑을 동기로 하여 인간을 창조하신 것처럼 인간이 존재하는 목적도 심정권 완성 혹은 사랑의 완성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늘부모님 무한대 큰 사랑의 소유자이시지만 인간이 아무리 미숙한 사랑을 점차적으로 키워나감으로써 하늘부모님을 닮은 성숙한 사랑의 소유자가 되는 것이 삶의 목표로 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식을 키울 수 있는 핵심적 환경은 어디서부터 키울 수 있느냐? 가정입니다. 즉 가정은 사랑을 배우는 학교이자 사랑을 키우는 훈련소다, 수련소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인간은 이런 가정 안에는 울타리 안에서 가장 친밀한 인간관계를 맺으며 살아갈 뿐만 아니라 모든 유형의 인간관계의 기본을 어디서 배우느냐? 가정 안에서 경험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자녀의 사랑, 형제 자매의 사랑, 부부의 사랑,
부모의 사랑은 모든 유형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곳이 바로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6번째로 하늘부모님의 창조 이상은 창조 이상 세계의 기반이 됩니다. 즉 하늘부모님의 창조 이상의 핵심이 참부모의 이상이므로 창조 이상 세계는 참부모 이상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세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창조 이상의 세계의 공식적인 명칭을 우리는 천일국이라 하고, 천일국이란 두 사람이 하나 되는 나라라는 의미를 지니는데, 이는 앞서 논한 바와 같이 참부모 이상이 실현되는 자리가 창조 이상 세계의 출발점이 된다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먼저 1차적으로 참부모를 닮아 이상 가정을 이루고 그 다음으로 그것을 넓게 확장함으로써 이상 세계를 이루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루어진 하늘부모님의 창조 이상 세계는 모든 인류가 하나님을 종적 참부모로, 천지인 참부모를 횡적 참부모로 모시고 한 형제 자매로 사는 공생, 공영, 공의의 이상세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머리로 하고 모든 지체가 되어 한 몸과 같이 대가족 세계로서 진리에 입각한 종교에 의하여 온 인류가 하나님의 심정에 귀일함으로써 하나의 이념을 중심한 경제 기대 위에 창조 이상을 실현하는 정치 사회이며 공생, 공영, 공의에 입각한 메시아 왕국인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루어진 창조 이상 세계의 인간은 만물 세계, 즉 자연 환경에 대한 주관성을 확립하게 됨으로써 결국 하늘 부모님이 인간에게 주신 3축복 가운데 제3축복을 온전히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천일국 시대는 하늘 부모님의 시대입니다. 하늘 부모님의 꿈은 인간 참부모의 채를 쓰고 천주 대가족을 이루어 참된 사랑의 기쁨을 누리며 영원히 함께 사는 것입니다. 하늘 부모님이야말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셨던 궁극적인 정체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기원절 이후에 천일국 시대는 최종 일체를 이루신 천지인 참부모를 실체로 모시고 사는 시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하늘 부모님으로 부르는 것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천일국 시대 정신에 부합되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 불변하신 하나님이시지만 섭리의 오메가에 자신을 이렇게 하늘 부모님으로 드러내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참 어머님께서 하나님을 하늘 부모님으로 말씀해 주시고 또한 자신을 홀리 마던한 하늘 어머니의 실제 성령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 하늘 부모님 우리의 가슴속에 새기며 우리의 궁극적 목적은 참 부모를 닮아서, 그리고 참 부모를 닮아서 가정에서 내가 참 부모가 돼서 자녀에게 참 부모 이상을 교육하며 우리 가정이 이상적 참 부모 중심한 가정이 되고 그 가정이 확대되어 우리 종족 그리고 우리 민족, 국가, 세계로 확장해 나가는 것이 참 부모님이 바라시고 하늘 부모님이 바라시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생각할 적에 우리가 마음속에 하나님을 하늘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모든 축복 가정이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기도 드리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늘 부모님, 사랑하옵는 천지인 참 부모님, 하늘 부모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하늘 부모님이라는 그 말을 들으시고자 태초에 이상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아담의 타락으로 말미암아서 잃어버린 독생자와 독생역을 새롭게 찾기 위한 섭리 여정을 6천년의 섭리 가운데 드디어 독생자는 2000년 전에 보내신 예수님을 통해 드러나셨지만 독생자는 그때 드러나시지 못하셨기에 다시 2000년이 걸려 재림 메시아인 참 아버님과 실제 성령인 독생자 참 어머님을 통해 하늘 부모님의 실체를 쓰시고 온전히 하나 된 기원절을 통해서 드디어 하늘 부모님으로 현현하시게 되었던 그 사실을 오늘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토록 호칭을 받고자 원하셨던 하늘 부모님이란 단어를 우리는 매일매일 가슴속 깊이 새기며
하늘 부모님, 그리고 천지인 참 부모님을 중심 삼고 인류 대가족 세계에 이룰 수 있는 참된 저희들 참 부모의 이상을 이루고 참 가정을 이루고 그것이 확대된 세계를 이루기 위해 노력해 나가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오늘 적에 모든 말씀 홀리 마다원을 모신 축복과 정겸 내음으로 감사 보고 드립니다. 아주